오늘은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셋째 주간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때가 오기를 그냥 기다리는 시간 때우기식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을 표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첫째 주일에는 주제가 뭐였다 그랬죠? 기다림과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둘째 주일에는 회개와 평화,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기다리는 주간이라 그랬고, 이번 셋째 주간에는 그 주제가 사랑과 나눔 그리고 기쁨, 이것이 주제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전체에서 교회력으로 절기로 함께 지켜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사랑과 나눔 그리고 기쁨은요, 주제가 큰 주제 세 개를 잡은 것처럼 되어지지만 사실은 세 개인 듯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차례대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우리 주위에 나누어지죠. 그리고 그 나누어지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나눠지면 바로 그 다음에 고구마 줄기처럼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기쁨입니다. 사랑이 나눠지면 기쁨이 이어지죠. 거기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 바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믿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둘째 딸 시완이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가족들끼리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쪽지에다 가족들 이름을 다 써가지고서는 손에 가지고 와서 하나씩 뽑으래요. 뭘 하려나. 그래서 하나씩 다 뽑았더니 이제 마니또를 해야 된대. 그리고는 각자 뽑은 사람의 선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누구 뽑았는지 다 얘기하라는 거야. 그리고서는 나는 이런 선물을 받기 원한다고 리스트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니또는 비밀로 하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리스트를 다 알아보려고 누가 준비하는지를 다 알아보려가지고 지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일에 친교 시간에 가정별로 성탄 선물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예수님 생일에 왜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맞죠? 그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주셨지, 그리고 머릿속으로만 기억하지 않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품은 우리가 서로에게도 조그만 선물들을 주고받으면서 그 사랑이 어떠했음을, 그리고 그 선물 받은 것을 리마인더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비싼 선물을 준비하면 안 돼요. 제가 거기 보니까 10불에서 15불 사이 정도 준비하면 적당하다 그랬어요. 지금 마음속에 나는 다음 주에 뭐 자동차를 한 대 사서 키를 준비할까, 뭐 금반지를 준비할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진정하세요. 그런 거 준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압축된 표현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두 가지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 스몰 가스펠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고 하면 뭐가 될까요? 예수. 두 단어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 성경 66권의 초점이자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의 죄의 결과인 죽음과 사망이 일어났다가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사망과 죽음이 생명과 영원한 생명으로 뒤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이 복음은요, 이 말씀은 위로의 복음이라고 불려지기도 해요.
오늘 본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그동안 죄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야, 나 같은 사람도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아니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 마음에 들기는 부족할 텐데 구제불능인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가득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함보다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변함없으며 꺼지지 않고 적극적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사랑이 어떻게 진행되고 표현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이처럼 in this way 혹은 like this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작게는 오늘 이 문맥 속에서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은요 앞에 나온 이야기를 서머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그 내용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본 내용이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서는 그거에 대한 요약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죠. 그리고 그 징계로 모두 불뱀에 물려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언정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놋으로 그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을런지 모르겠지만 불뱀에 물린 자들 오늘 다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 구원의 길로 내어주신 이 장대 끝에 매달린 놋으로 만든 불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될 거다. 병에서 치유받게 될 거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그렇게 독생자 아들을 마치 놋뱀을 장대에 달리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높은 곳에 매다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마다 죄라는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된 모든 인류가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거다. 치유하게 될 거다. 죄로부터 노임받게 될 거다. 죄의 독으로 인해 죽게 되고 사망에 이르는 그 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될 거다. 패스오버, 유월절, 너희를 뛰어넘어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 사실을 간단히 요약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처럼 사랑했다는 표현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즉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떨어진 그리고 사망과 죽음에 이르게 된 인류 전체를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지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열심,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주시고 자손을 번창케 하시고 선택받은 백성을 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언을 주시고 또 그 안에 수많은 배반과 우상숭배와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들을 보내고 또 용서하시고 때로는 이방 민족들로 징계하시면서까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련의 그 모든 오랜 세월의 열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모든 열심을 다 통틀어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약속된 그것을 끝내 이루려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루신 하나님의 그 오랜 세월에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생각할 때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고백되는 스토리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여기까지 사랑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셨어.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만 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 혼자 부름받게 하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에 거하고 그곳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내가 목사 되는 것이 그냥 나는 교회에 평생 살고 싶다, 그냥 그곳에서 주님 생각하고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일평생 그 일만 하고 산다면 내가 다른 돈을 많이 버는 것든 명예를 얻는 것든 그 어떤 직업을 갖는 것보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제일 수지 맞는 일일 것 같다, 그 생각 때문에 저는 신학교로 간 목사가 됐거든요. 그 중에도, 그 중간중간에도 사실 제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마음속에 범죄함도 있고 허물도 있고 배반도 있고 방황의 역사도 다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삶에도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주셔서 사랑해 주신 그 역사가 저의 히스토리 가운데 있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신 그 사랑의 역사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죠. 때로는 위기 가운데, 때로는 가정이 어려워져서 깨어질 가운데 있는 자들, 또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삶의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신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셔도 그렇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독생자 아들,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아버지가 어딨냐고. 그렇죠? 그건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니라 좀 정상적이지 않은 아버지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어떻게 설명하고 내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다, 이 말로는 우리가 경험한 삶의 방식으로는 온전히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이에요. 신학교에서요 6개월 동안 훌륭하신 교수님께 삼위일체라는 이거 주제 한 가지만 가지고 6개월 동안 수업을 들어도 맨 마지막에 나가서는 이것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단어와 형태와 표현법은 이 세상에 없다, 오늘 그 얘기로 끝나요. 그런데 많은 비유들을 가지고 트라이를 해보는 거죠.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마치 하늘에 있는 태양이 하늘에 성부와 하나님처럼 그곳에 하늘에 있다고 말하지만 그곳에 나오는 빛과 열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되고 느끼고 발길을 느끼고 그 온화함, 따스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 태양에서 나온 그 여러 가지 역할들이 한 태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영향력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것 같지 않을까, 뭐 이런 설명들도 해봅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가족들과 가끔 이제 그 무비 타임을 가져요. 제가 주중에 이제 교회에서 제자 훈련부 하다 보니까 매일 저녁 제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애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패밀리 타임도 갖고 또 같이 볼 수 있는 가족 영화도 보려고 하고 하는데 지난 주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보았어요. 여러분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된 영화예요. 오두막이라는 영화인데 10여 년 전에 책으로도 나온 유명한 영화입니다. 제가 본 기독교 영화 중에 이렇게 가장 신학적인 문제를 근접하게 그 고리타분하지 않게 잘 풀어내고 표현한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동이 돼요. 도대체 이거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누가 연출했는지, 야, 어떤 분이 이런 대사를 썼는지 너무너무 궁금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영화였어요. 언젠가 모여서 온 성도들이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거 한번 봐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하는데요. 보는 내내 아내도 저도 우리 아이들도 계속 훌쩍거리면서 계속 울면서 봤어요. 영화를 본 후에 침대에 다 같이 손잡고 기도를 하고 영화를 마감했습니다. 내가 영화 보고 애들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해 본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이대로 망칠 수가 없겠더라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얼마나 임했는지요. 그리고 그 영화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얻게 된 그 이해와 따뜻함과 그 크심과 광대하심이 얼마나 감동으로 와닿는지 4시 침대 위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거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인생을 통해 더 많이 더 가까이 알아가는 삶 되도록 해달라는 기도하는데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꼭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실 것을 대비해서 제가 자세히 얘기는 안 하지만 거기에 주인공이요, 어렸을 때부터 깊은 상처를 갖고 사는데 그 사람이 커서 한 가정을 꾸렸어요. 근데도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되는, 사고로 잃게 되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예배는 드려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아픔을, 이런 고통을 아무것도 모르는 천사 같은 딸에게, 어린 딸에게 일어나게 할 수 있나. 어떤 변명으로도 어떤 신학적 논리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 아빠의 단호함, 그리고 그 상처와 우울증에 갇혀서 수년이 지나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이제 그 소설이잖아요. 어느 날 그 집 앞에 우편함에 초청장 편지가 하나 오는데 어느 오두막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3사람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대변되는 3사람이 그곳에서 그 사람을 기다려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 대화를 하고 낚시도 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 여러 엄청난 내용들과 장면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과 같이 막 무리를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한 시간에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사람이 나와서 그 저녁을 준비하느라고 반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옆에 와요. 그리고 와서 제가 뭐 하나 물어도 되겠냐고. 그리고서는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둘 수 있냐고. 어떻게 천사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 있냐고. 어떤 말로도 이건 정당화될 수가 없고 이해가 될 수 없다고. 아무리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들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는 아버지가 어딨냐고. 나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가지고 왔던 그 모든 문제들을 옆에서 막 털어놔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성부 하나님이 오해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너가 단단히 무언가를 오해하고 있다고. 그래요.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어떤 논리로도 나를 설득할 수 없다고. 그리고 앞에 막 실랑이를 합니다. 그런데 반죽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반죽을 뒤집으면서 손을 내보였는데 그 성부 하나님의 양쪽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손에도 못자국이 있어요. 고통을 내버려 두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직접 감내하시면서 그 일을 그렇게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나중에 자세한 내용들은 가서 직접 보세요. 여러분, 세 분이 한 분이라는 뜻은요, 지식만 공유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안에 고통도 아픔도 완전히 온전하게 공유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맨 마지막 장면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의 영혼을
주님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는 말이 딱 뜰 때 카메라 갑자기 하늘로 확 올라갑니다. 구름을 뚫고 저 우주까지 올라가요, 카메라가. 그리고 앵글이 갑자기 거기에서부터 커다란 물방울 하나가 우주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물방울을 따라 카메라가 밑으로 내려오죠. 골고다 언덕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이 바위를 깨트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설정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모두를 위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은 놔두고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무엇으로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이 되든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앞에서 걱정은 붙들어 놓아도 됩니다. 그 넘치는 사랑을 그저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마음에 안 들던 나 자신도 용납하고 마음에 안 들던 바로 옆에 사람 이웃들도 용납하고 너무 크고 엄청난 꺼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부르심 받은 각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며칠 전에 이런 뉴스 보도를 봤어요. 한국의 한 마트에, 인천인데 거기에 34살 먹은 아버지와 12살 먹은 아들이 10,000원어치 우유와 빵을 훔치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너무 배가 고파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CCTV 카메라로 잡혀서 마트 주인이 그들을 경찰이 올 때까지 데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왔는데 오는 내내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막 아들을 옆에 세워놓고 빌면서 막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구해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배가 고파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12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일을 했겠나. 본래는 그 34살 먹은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해서 아이들도 돌보고 부모님까지 봉양하던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병이 온 겁니다. 당뇨가 오고 갑상선 질병으로 인해서 택시 운전을 6개월 동안 못함으로 돈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12살 먹은 아들과 빵과 우유를 훔치러 마트에 온 거예요. 이제 그 딱한 사전을 듣고서는 이제 마트 주인이 내가 고발하지 않겠다고, 처벌하기 원치 않는다고. 그리고 이제 그 경찰도 훈방 조치를 하고는 둘을 국밥집에 데려가서 밥을 사줍니다. 그런데 마트에서부터 되던 일, 그리고 싹싹 빌던 그 모습부터 지나가던 행인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국밥집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서는 국밥을 먹으려고 하는 그 12살 먹은 아이에게 흰 봉투를 얼른 쥐어주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20만 원 현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는 갖다 주고 갔던 누군가. 그것을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대요. 훈훈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그 CCTV 카메라에 담긴 것을 그 뉴스가 보도로 됐더라고요. 자비로 두 부자에게 국밥을 사준 그 경찰관을 인터뷰했는데 그 인터뷰하는데 그 경찰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딱하고 안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말을 못 이어요. 눈시울을 붉히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넉넉하고 풍족한 사람들이 즐비하고 다 그런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 가까운 이웃에 이렇게 어렵고 말할 수 없는 난처한 지경에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이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죠.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전도사 시절 아내와 연애할 때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연애할 때 먹을 것이 없었단 말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그 삼화고속버스라고 그걸 타고 같이 가는데 밖에 그 한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거기에 빈 박스들을 잔뜩 싣고서는 힘겹게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는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결혼을 안 했지만 결혼하기로 약속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내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평생
저런 분들 눈물 닦아주는 일 하면서 살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아서 각자 할 일 하면서 내 인생 힘겹게 버티며 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속에서 활발 타고 있는 그 사랑을 나누는 삶, 그냥 도와주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이에요. 물론 그 나눔에 대한 기준, 얼마를 어디까지 도울 거며 어디까지 언제까지 도울 건가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어제는 그 한 성도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다녀오게 됐는데 하이웨이를 딱 나와서 굴다리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한 노숙인이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여성분인데 그걸 딱 들고 앉아 있어요. 저희는 2차선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1차선에 그 안쪽에 코너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집회 있냐고 이제 막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옆에 있는 차들이 와가지고 뒤에 가서 쫙 서니까 도저히 이 흐름에서 제가 여기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저기까지. 그래서 집회는 찾았어요. 그래서 그 집회를 주려고 비상 깜빡이를 켜고 창문을 열고 손으로 이렇게 막아서고 1차선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뭐 하려는 줄 알고 다 이렇게 그냥 기다려 주더라고요. 신호가 막 바뀌려고 하는데도. 그리고 내가 창문으로 이렇게 넣어드리면서 했지만 큰 돈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때만 해당된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하고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여기에서 내가 명한 것을 너가 어떻게 행하는지 지켜보려고 내가 이 코너에 앉아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어느 코너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가요? 내가 올 때를 구원받는 날을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부어준 그 꺼지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나누고 그 기쁨으로 삶의 힘을 삼고 능력을 삼아 살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지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눌지, 그 사랑의 빚을 이웃들에게 어떻게 갚을지, 나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누며 기쁨을 삼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고 발걸음을 옮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힘써 발걸음을 옮기려고 애쓰고 있나요? 오늘 그 일이 진실되게 작은 하나 두 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으면 우리 안에는 꺼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나눔과 기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깊어지고 또 경험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녀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 분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사랑을 믿읍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사랑을 믿읍시다.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헌신기도를 함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꺼지지 않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품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통해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받은 사랑을 재확인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했다고 독생자를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걸음걸음을 이렇게 인도하며 이처럼 사랑했다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우리 한번 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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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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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